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선지자의 기도 67번째 시간, 변명하지 않는 자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변명. 자, 변명의 뜻이 무엇일까요? 변명이란 어떤 경우나 잘못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르기 위해 설명하는 이유나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변명이라는 단어는 원래 해명과 거의 뜻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변명이라는 뉘앙스가 아마도 세월에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변천 과정을 거쳐서 핑계와 거의 비슷하게 들려요. 변명이라는 단어의 그 느낌은 약간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차하게 변명하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죠. 그래서 변명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요 사용하는 되게 관용어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내 본의가 아니다, 오해가 있다, 그럴 뜻은 없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정치인들이 이런 말 많이 하기도 하지만 사실 남녀간에 이런 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 뜻은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들 서로 많이들 싸우죠. 바울도 자신의 본의,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왜곡하고 심지어 공격하기도 하죠. 자,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바울의 선교 보고를 받아요. 바울이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전달한 연보,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자, 이렇게 선교 보고를 마쳤는데 이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대뜸 이런 말을 해요. 야, 우리 안에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너에 대해서 되게 이런 말들을 해. 네가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하고 할례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들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도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놓은 화해안이 무엇이냐면 한 4명 정도 나실인 서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래서 이 나실인 서약을 할 때 네가 그들의 서약 예물을 대줘라.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권면한 거예요, 바울이. 바울은 그들의 그 말에 대해서, 그 화해안에 대해서 딱히 말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바울은 그때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그 화해안을 듣고 그가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다시 일의 선후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은 자신의 선교 보고를 마친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했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사역을 했으며 어떤 사역을 했으며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다 말했잖아요. 무슨 오해가 필요합니까?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무슨 화해안과 권고안이 필요합니까? 이미 바울의 사역이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등지지 않았음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엉뚱하게 화해안을 내놓아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겁니다. 이 화해하는 내용이 되게 잘 꾸며져 있죠. 이 말은 바울의 말을 선고보고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해놨어요. 바울이 와서 어떤 말을 하든 그에게 내놓을 화해안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들은 바울의 보고를 한 귀로 듣고 대충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에 경청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그들의 말처럼 우리가 20절을 보면 우리 중에 믿는 유대인이 수만 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맨날 만나는 사람들, 처해 있는 환경이 유대인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 있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가슴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동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이 시점까지 초대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을 거의 떠나지 않습니다. 유다 땅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유다 땅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때려져 나간 아웃사이더들인 거예요. 혹은 베드로처럼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나 그 멀리 갔지 대부분은 거기 그냥 머물러 있던 것이죠. 그 안에 있으니 저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할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울은 변명하지 않아요. 따로 그들에게 야, 그건 이게 아니고 이거야. 아니 내가 이미 선교 활동 통해 다 보고했잖아. 내가 언제 걸리했어? 이런 말,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말해도 이해 못할 테니까. 바울이 20년 넘은 이 목회를 하면서 그는 특히 다른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을 만나고 살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문화권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도 만났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오해, 그리고 그들의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곡해한 바울에 대한 태도, 이거를 바꾸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단 바울이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글을 잘 쓰지만 말에 힘이 없다. 아니 더군다나 이제 그리스나 로마는 수사학과 웅변을 되게 중요시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변호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울은 웅변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이 흉성을 사용해가지고 목소리가 커야 됐는데 이 초대교회의 그 성화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바울이 조금 항상 꾸부정해요. 머리는 대머리고 꾸부정하고 힘이 없어요. 좀 슬픈 거는 그 당시 사람들도 대머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좀 일찍 대머리가 됐는데 이게 그렇게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도 가발을 썼죠. 그 정도로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게 싫어했는데 대머리에다가 등은 굽고 말은 버버버버버 하고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의 문화권에서 그를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바울이 자비량 목회를 하니까 야, 제가 정말 얼마나 목회에 자신이 없으면 자비량을 하겠냐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지금도 많습니다. 목사가 목회에 집중하고 그래야지 말이야. 왜 딴 일 이중직하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라고.
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개척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진짜. 와, 이게 저도 이제 제가 여기 지역에 저와 같은 개척한 삼각교회 목사들끼리 하는 식사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냥 식사하고 별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밥만 먹고 거의 헤어져요. 근데 그 밥만 먹고 헤어지는 모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읽었던 어느 시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못난 놈들끼리는 얼굴만 봐도 즐겁다고. 이게 그냥 다들 교인도 없고 신방할 교인이 없어요. 다 처지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서로 십시일반 해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상황을 보고. 그런데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이런 밑바닥부터 생활을 모르는 목사들은 정말 말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데, 어차피 뭐 내가 설명한다는데 그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죠. 저도 그걸 이해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상황과 입장이 다르면 서로의 말을 사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인류가 왜 지금까지 남녀가 이렇게 서로 갈등을 벌이겠습니까? 서로 신체 구조가 다르고 뇌의 작동 기능이 다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남에게 내 마음 좀 알아줘,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라고 백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몰라요. 심지어 내 마음을 왜곡하고 내 뜻을 곡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일들이 흔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 듣는 자의 입장에서, 두 번째는 말하는 자의 입장에서 각각 이 사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남의 말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이것을 조금 반성해 봐야 됩니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이것을 한자어로 우리말로 경청이라고 하죠. 경은 공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경하며 듣는다, 즉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한 그의 말을 경청할 수가 없지요. 즉 내가 남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네 말 들을 게 뭐가 있냐,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 히브리어 단어 중에 듣다라는 듣다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샤아라는 단어예요. 샤아. 근데 이 샤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두 명 있는데 사울과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다 해서 그가 샤아인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그가 어떻게 그의 그런 이름을 갖게 된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의 이름의 뜻도 듣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이 듣다와 또 관련이 있는 인물이에요. 자, 이 세 사람, 사울과 사무엘과 솔로몬, 한번 이 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듣기에 관련해서. 사울 왕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건의를 한 것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전쟁 중에 갑자기 혼자 확 열에 받쳐가지고 내가 오늘 이 적들을 다 없애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겠어, 다 금식이야.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식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근데 요나단은 그 명령을 못 듣고 가다가 이제 배고파가지고 꿀을 먹고 나서 그 힘으로 적들을 때려 부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뭘 먹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내 아들이면 너는 내 손에 죽어야겠다, 이렇게 말하던 게 사울 왕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도 요나단이 이렇게 변호를 하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고 사람의 말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로가 비참했죠. 자, 두 번째 인물인 사무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는 의외로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같아요라고 추측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후임으로 사사가 되었는데 그 아들들이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막 그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부정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평소에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는 경청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소식을 빨리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징계하거나 혹은
혼내고 뭐라고 했겠죠. 근데 그 이야기가 나중에서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자식들에 대한 불만이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아서 기왕이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되게 어려운 부탁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굉장히 권위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예언자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함부로 말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의 귀가 사람들을 향해 굉장히 오픈, 경청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반면에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사람의 말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재판장에 서가지고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듣고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재판장에 가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혹은 검사가 우리의 변호를, 나의 말을 제대로 들어줄 것 같으신가요? 실제 판사들이 모두 다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판사를 해보신 분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판결 내기 하루 전날, 보통 재판 기간이 몇 차에 걸쳐서 공판이 있고 정말 깁니다. 1심이 1년 이상 진행된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1년 내내 사건 기록문 한 번도 보지 않다가 판결 전날 빨리 읽는데요. 물론 그 마음이 못돼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명이 판결에 대한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무를 끼고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제대로 읽겠습니까? 그럼 판사가 판결문 어떻게 쓰냐? 검사 것 조금, 변호사 것 조금,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오리지널로 거의 쓰는 게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판사는 읽는 직업이지 쓰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 읽는 것도 전날 읽어요, 전날. 그러면 그 답답하고 속상하고 미칠 것 같은 마음을 그들이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신임 검사에게 했던 말이 저에겐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한 3주 전쯤 일인데요. 신임 검사 취임하는 사람에게 이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검사로서 근무할 때 여러분 앞에 서는 사람들은 평생의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으로 검사 앞에 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법적인 지식이 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참 많은 말인데, 자, 우리가 내가 좀 안다는 이유로, 내가 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말을 끊고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아니 그거 아니고 이거야. 아니 당신이 뭐 몰라서 그래. 이런 말 우리 정말 쉽게 해요. 경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말 끊는 거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검사, 변호사들 태도 안 경험하는 게 좋겠죠. 정말 기분 나쁩니다. 평생에 안 보는 게 제일 속 편한 일이겠죠. 그분들도 나름 고충이 있을 테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좀 뭐 안다고 남을 깔아뭉개고 남의 말을 끊는 그런 태도,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은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면서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그의 심정을, 그의 마음을, 그의 상황을 이해해 줄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지만 특히 그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렇겠죠. 이해를 합니다만 진짜 남의 말 들을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냥 내 얘기만 들어줘. 내 얘기만 들어줘야 돼. 넌 나만 바라봐야지. 내 얘기만 들어줘. 이런 사람 정말 많아요. 아니 나이 70 넘었는데 애기 같아. 그런 태도를 보면 어쩜 저렇게 애기 같지? 어쩜 저렇게 애기가 이기적으로 엄마 나만 바라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지?
물론 그분들이 이제 마음의 빗장을 열다 보니까 아기처럼 행동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몽학 선생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태도의 첫 번째 그런 증거 중 하나는 남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품이 넓어지는 겁니다.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나이 40 넘어가면서 조금씩 선배 목사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게 제가 참 감사해요. 옛날 20대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못돼 먹은 것들, 비판받아야 될 것들, 썩을 것들 막 이렇게 되게 막 비난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분들 상황에 내가 조금씩 처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잘못을 용인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 왜 그렇게 인생이 갔는가를 이해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지어 범죄자의 말조차도 귀담아 들어야 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판단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내하며 참는 마음으로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기도할 때 조리 있게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 정말로 잘 짜여진 대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던가요?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거 주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아기처럼 옹알이 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을 인내하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큰 그릇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잘 말해도 상대방은 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네가 내 마음을 모를 수 있어? 네, 모릅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지 100%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인간이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상대방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너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어? 그러면서 혼자 상처받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소위 말해 내가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 생각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왜 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해?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내 의도가 아니야. 이러면서 힘차게 변명해 보지만 결국 그 변명이 풀리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시니컬한 회의적인 태도로 가면 곤란하겠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시고 내 이야기를 오해 없이 곡해 없이 들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만약에 누군가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남에게 말하려고 하고 남에게 자꾸만 내 속을 토로하려고 하는 그 태도는 결국 근본적으로 사람을 세게 기대려고 하는 그런 약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너무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 말의 분량만큼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오해 없이 곡해 없이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죠. 이사야 26장 9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내 중심이 오직 나를 오해 없이 곡해 없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구한다. 이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저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내 말을 곡해할 때도 너무나 많을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맘카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누군가를 향한 비방의 글들을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비방인지 아닌지 그들은 모른 채 그냥 좋아요를 눌러대며 복사를 해서 날라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악한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우리의 말을 의도적으로 잘라서 붙여서 괴롭힙니다. 그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친다 한들 그게 바뀌겠냐 이 말이에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럼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입은 피해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니까 실형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걸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 연예인 타블로 씨가 이제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옛날에 본인이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학교 졸업했다고 증명서를 갖다가 붙여놔도 그걸 믿어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고 온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인정을 해주지 않을 때 그가 죽지 않은 게 전 신기한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오늘 바울처럼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짓거릴 때 그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런 얘기 들었으면은 얼굴 시뻘개지고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때 얼굴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바울의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중심을 아시니 내가 굳이 세상에 변명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내가 걸어온 길을 아시니 내가 굳이 너희들에게 입 아프게 말하지 않겠다. 어차피 듣지 않을 테니까. 주님은 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바울은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도록 하십시오. 그 사람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어. 쟤는 왜 이렇게 말을 무식하게 해? 난 쟤처럼 조리 없게 말하는 사람 말 못 듣겠어. 이런 마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실 나보다 나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남을 나보다 더 좋은 수 있던 그런 가능성 있는 존재로 여기고 그의 말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사람 붙잡고 토로하지 마십시오. 사람 붙잡고 나 억울해, 나 속상해,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필터링 해가지고 자기 기억 속에 그거 다 왜곡되고 조작돼가지고 저장돼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속상하고 정말로 답답하고 정말로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그런 게 있다면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말을 오해 없이 곡해 없이 들으시고 우리의 그 처절한 기도에 대해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